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믿음을 더하게 하신 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니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모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실제하는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몸으로 나타난 것을 또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놀라움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져보라도 하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어 보이시면서 몸으로 부활한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왜 눈여겨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왜 눈여겨보아야 하냐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실제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착각했듯이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던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시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두루 퍼졌던 거짓말처럼 유대인 제자들이 들고 날라서 숨긴 것도 아닙니다. 또 로마 군병이 그냥 돈을 받고 숨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또 유대인들이 들고 나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다고요? 진짜로 실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몸소 다 보여주셨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말씀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실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한 사건이었듯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도 실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하는 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 영광 안에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믿음 더욱 굳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노라 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을 입고, 실제하는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일 때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냐?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생령이 되어라고 생령이 되었죠. 그렇게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과 몸이 하나일 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때문인데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된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타는 곳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 올려져 새로운 몸, 부활체로 새롭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의 몸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올려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실제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요, 아프지 아니하고 강한 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적합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다 끝나고 소멸하고 다시 창조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땅과 이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누리기에 딱 맞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셨고, 너희들이 바로 누릴 것이 이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쾅 찍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늘 매년마다 그냥 부활절 맞이해서 기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을 지키죠. 그렇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증해 주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또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분명히 실제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소망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 소망 붙들고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실제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셨고 믿음과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실제하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